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이 가나안 정복사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의 땅을 정복했고 또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어요. 이 정복사에 대한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12장. 딱 절반에 끝나는 내용입니다.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24절까지 읽어야 돼요.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호수아에는 키워드라고 해서 열쇠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를 정리한 열쇠가 있어요. 두 단어인데 볼까요? 한번 시작. 정복과 정착. 여호수아를 여는 열쇠라고 해서 정복과 정착,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정복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복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중요한 도시잖아요. 중요한 도시. 가나안의 중요한 도시를 대부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다 정복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장, 14장에도 정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12장에서 정복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는 이유가 전체를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도시, 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정복한 것처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 패배한 가나안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총 몇 명의 왕이냐? 33명의 왕이에요. 요단 동편에 2명의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2명의 왕은 모세에 의해 정복당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는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왕들에 대해서 나열해서 본문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1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들을 나열한 것이에요. 33명의 가나안 땅의 왕을 나열시키면서 각각의 지역의 왕이 자신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그들의 정복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힘이 센 사람,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왕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왕인가? 여러분에게 누가 왕인가? 나에게 누가 왕인가? 이 주제를,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시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물질이 왕일 때도 있고 권력이 왕일 때도 있고 세상의 지식이 왕일 때가 있고 학권이 왕일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왕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을 달라고 해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왕처럼 그런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어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누군가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도 손에 꼽습니다. 선한 왕은. 세상의 왕, 조선의 왕, 고려의 왕, 이 나라의 왕들을 보셔요. 정말 선한 통치를 하고 백성들 섬기는 왕이 많습니까? 대부분 거의 없어요.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통치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왕들이 많을 뿐이지. 오히려 백성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그런 왕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피를 흘려서 자기들의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왕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백성들을 짓밟습니까?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셨나 우리 예수님께서? 응? 백성들의 핍박과 모멸을 받으시면서 편하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기까지 하시는, 그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며 생명을 주는 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왕이 있다면,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지하겠어요? 지지율 100%지, 100%.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지 죄가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 왕들이 열거하시면 나열하시면서 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은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말과 병거에 의지하면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있는 가나안 왕들 다 정복하시고 말미암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가나안 왕이 너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누가 왕이 되고 있습니까? 학벌이 왕이 되고 있고 돈이 왕이 되어가고 있고 권력과 명예가 왕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